2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지금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예수님 앞에서 새로 발견되었어요. 영원히 치워지지 않는 그러한 자기 인생을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 다른 남편을 구하고 남편 5이 있는데도 또 채워지지 않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깊이 자기의 참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눈이 번쩍 뜨여졌죠. 내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만족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구하면서 나갔을까? 그랬을 때 생수 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귀와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 죄인된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예배할 곳을 갑자기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족지 못한 것에 내가 생수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이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죄의 용서를 받고 빛 앞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20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바로 예배할 곳을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열망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라 하면서 어린 시절 때 의무적으로 드릴 때도 있었죠. 잘 모르고 드리는 때도 있었고 마땅히 그냥 드려야 되는 것으로 태생적으로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 예배가 나중에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죄사함을 받은 때, 죄 용서함을 받은 때다라고 하십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시간, 그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갑자기 제가 예배가 달라졌어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배를 제가 막 찾아서 막 예배를 하고 싶고,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기타를 전혀 모르는데 나도 찬양하고 싶어서 기타 배우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타 배우면서 떠듬거리는 그 기타 줄 붙들면서 찬양곡을 막 부르는데 은혜의 찬양을 나도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막 기타하니까, 그러니까 기타가 금방 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돼서 공부하는 학생이 계속 은혜의 자리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급기야는 제가 예수전도단 대학생 형 누나들이 하는 그 구세군 회관, 저기 세종문화회관 뒤쪽편에 있어요. 구세군 회관에 거기서 모이는 저녁 찬양 집회 때에도 제가 유일하게 아마 고등학생이 참여했을 거예요. 가서 교회 형 누나들이 신학생이 있었는데 거기 예수전도단 간다고 해서 은혜 찬양을 사모해서
집회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또 연세대와 이대 사이에 연희 캠퍼스라고 해서 대학생 성경 읽기,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가 있었어요. 말씀을 막 자꾸 듣고 사모하다 보니까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다니고 계셨거든요. 선생님과 얘기 나누면서 그럼 우리 말씀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해라 해서 고등학교 때 연세대 형들, 이대 누나들과 함께 같이 성경 말씀을 그때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죄사함의 은혜를 기쁨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증상이 바로 이 여인한테서 자기 자신의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내 남편이 몇 명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이 그럴까 했더니 너에게 5이 있지만은 또한 지금 현 남편도 아니다 하면서 그냥 막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면서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니까 이 여인이 회개하고 지난날에 공부하고 결국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땡볕에서 혼자 물길로 자기 인생의 처지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장소, 처소의 시간들을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열망이 식어져요. 열망이 식어져요.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고문이 되어지고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여인의 여인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죠. 7 귀신 들려서 정말 공부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어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 위에 향유옥합을 부으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습이죠. 죄사함 받은 그 여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경험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향유옥합게 드린 여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 더 많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7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정말 노임받고 고침받은 일에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향유옥합 깨트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내가 왔을 때에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는 쪽으로 예수님이 사실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여인,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곳을 찾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운전대를 딱 붙들면서 찬양을 틀어놓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또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또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예배의 열망, 예배의 열정, 찬양을 중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할 것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 지금 있는데, 성전은 성경에는 이제 총 4가지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죠.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장막 텐트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우리 모세의 장막은 아시죠? 예, 뭐 계단을 가죽으로 해서 이동용 천막으로 광야 때 가지고 다니면서 쳤던 예배 장소가 장막이고요. 이제 다윗 때, 솔로몬 때 되어져서 솔로몬 성전에 아주 영광스러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전입니다. 성전의 역사는 이제는 제3성전까지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려지고 깨트려지고 회파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첫 번째 성전이 없어지죠. 법궤도 어디로 갔는지 애국으로 갔는데 애국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로 70년 끝나고 와서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전을 만든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고 예수님 당시에 와서 예수님 지어져 가는 모습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때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신을 받고 내가 이렇게 잘 지어줄 테니까 내 말 좀 잘 듣고 좀 잘 유대 지어 좀 너무 유대인들 독특하게 좀 행동하지 마라 하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미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지역은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혼혈 정책을 펴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회복되어서 지어진 성전에 우리도 함께 예배드려 가겠습니다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이유는 너희들은 혼혈화되어졌고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해가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취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그래도 사마리아 지역에는 또 성경에 내려오는 전통의 장소가 있거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축복산에서 이 그리심산에다가 우리의 성전을 예배 처소를 놓자 해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제 참 선지자고 예수님이 정말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면은 내가 드려야 될 것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나요?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지역과 장소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진실하게 모여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나눌 그걸 잘 못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모여서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광고를 잠깐 냈었나요? 네, 냈었는데 도성초등학교 오늘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부모 동아리 모임을 만듭시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한 1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랑 해가지고 또 저는 전 위원장이 자격으로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좀 기도를 했었거든요. 아이들 다 졸업하고 운영위원장도 이제는 4년 동안 해서 이제 지난 작년에 다 내려놨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기 초등학교 아이들의 목소리가, 노는 목소리가 늘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그러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회복해야 되고 또 학부모들도 하나님 만나고 전도되어야 되는데 만남의 연결고리가 이제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학교가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이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회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번에 새로 학부모 회장된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여기 우리 같이 학교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데 학부모들 모임인데 좀 같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했어요.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죠. 그런데 진짜 학교를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예비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반갑고 감사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에 대해서 아주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학교가 교육이 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무슨 교육이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학부모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방향에 그 이야기도 그러면 함께 넣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자녀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영혼,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부임한다는 그 교회에 가서 동기모임까지 같이 해가지고 잠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역시 개척교회에서 500명까지 성장한 교회의 모습을 잠깐 돌아봤거든요. 근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표를 조를 짜가지고 이제 거기 인원이 많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기도표 조를 계속 저녁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와,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교회에 아무튼 바쁘니까 다 할 수는 없고 대신 조를 짜가지고 계속해서 저녁 때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것을 하였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계속 여기 가다가 또 건물 이쪽에서 보이고 카페 가서 또 주변에서 잠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화초 학원을 돌아보고 또 뭐 쓰레기나 뭐 이런 거 다 또 돌아보면서 또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조금 오후 이제 딱 됐을 때 한 남자 형제가 와가지고 빗자루 들고 또 쓰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드려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장소는 상관이 없다. 일단은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에 있든지 그리심산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 대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를 물었는데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고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려지는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는 그 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그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의 때를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이 충만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걸 준비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은 나는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고 좀 똑똑한 질문을 이제 한 거죠. 그죠?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리가 멀더라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그러면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 드릴 때가 언제 한번 돌아볼 수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면서 그럴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날에는 서울대 그 시민 캠퍼스에서 인문학을 배우는 게 있거든요. 인문학 배우는 곳에 제가 가서 이제 배웁니다. 이제 그 배우는 사람들 단톡이 있거든요. 그 배운 내용을 이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좀 타이프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강의하는 선생님, 교수님 이야기하는 걸 제가 다 받아줘가지고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자마자 단톡에 그냥 쫙 올려드려요. 그러면은 아파트가 왜 한국에 왜 세워지게 되었는가? 아파트 공화국 그리고 오늘날의 아파트는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 뭐 길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것, 진짜 뭐 여러 길이 있는데 그런 이제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순례길까지 해가지고 쫙 소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문학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가치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딱 올렸더니 몇몇 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누군데 이렇게 글을 수업 끝나자마자 글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쳐가지고 들었는데 듣자마자 올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 은사는 왜 생겼느냐?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학창시절 때 대학교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은혜스럽게 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 적는 그 연습 훈련이 됐어요. 제가 훈련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모하니까 정리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제 됐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분이 관심을 갖다가 뭐 인사도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교회 행사
그 글만 아니라 우리 교회 행사도 한번 올렸죠. 서울 영동교회에서 의사 선교회가 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지역을 섬기니까, 그러니 관심 있으시고 지나가신 분들 계시면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나가는 말로 일부러 막 전도 막 예수나 불신죠 이렇게 하는 시대는 좀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서 관심을 가는 분들 좀 계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저한테 수업 시간 이제 끝나고 얘기를 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럼 뭐냐면은, 서울 영동교회를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에 있을 때에 거기에 있다가 또 분가해가지고 나와서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에도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그쪽 교회로 와가지고 자기는 그쪽 건너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공평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영동교회 이야기가 딱 나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 글을 올리고 하는 데에 관심이 있고 그랬었는데, 또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와가지고 몇 년이 있었지만은 전에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과 서울의 교회를 여전히 온라인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가 봐요. 전에 교회 목사님이랑은 친밀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했는데, 여기 오니까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좀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또 같이 공부하면서 자기 마음이 좀 열린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는 목사님을 없고 하니까 알게 됐으니 오겠더라고요. 그분도 서울에 있는 온라인 교회를 지금까지 드리면서도 찾고 있는데 예배 처소를 찾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했든지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도 찾으시는데, 사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신령이라고 하고 또 여기는 영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성령 충만한 예배로 드려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나의 영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영. 나의 영으로, 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와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영입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영을 말합니다. 나의 영. 나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진정,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실함과 정직함, 신실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하고요. 또 진리라고도 하죠. 그죠?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누군데?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래? 근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일단 와보라. 라고 빌립이 전도해서 갔죠. 예수님 앞에 나온 나다나엘의 첫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라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더라.
그 속에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정말 정직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겉과 속이 똑같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우리는 간사함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모두가 다 살고 있죠. 그죠? 예. 서울만 오염된 공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 비 내리고 하면은 차에 먼지 그냥 다 끼더라고요. 예. 어느 곳이든지 오염되어지지 않은 곳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적고 많음의 차이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이 죄인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씻음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원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새롭게 되어지기 원하고 깨끗하게 되어지기 원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기 원하는 이 마음으로 나가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죄의 용서함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정을 회복했거든요. 예배의 열정 가운데는 정말 우리의 영으로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 진실한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때를 지금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런 예배자로 주님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들이 우리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고 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여서 참된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쁘고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니 성령님이 부어주시니 그냥 성령님이 찔끔찔끔 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이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 농작물 있는데 비가 그냥 막 너무 부어가지고 농작물 피해 있는 것은 우리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 위에 성령님이 그냥 잠깐 왔다 갔다 잠깐 흘렀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비가 오면은 아이고 비가 저렇게 오면 안 되는데 오려면 쭉하게 와야 되는데 하는데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좋은 일을 막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 사업과 일들이 잘 되어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 주시고 잘 되어지는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만남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큰 축복을 누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